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패배주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거나 박수를 쳐주지 않습니다. 여전히 십자가를 비웃는 세상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서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번성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참 죄와의 싸움이 있죠. 영적인 전쟁을 치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그것을 이기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죄와 싸우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겪으면서 우리는 패배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이렇게 발버둥 친다고 해서 신앙생활에 성장이 있을까? 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정말 열매는 있는 것일까? 교회는 소망이 있는 것일까? 우리 서머나 교회는, 한국 교회는 소망이 있는 것일까? 한국전쟁 69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는 한국교회의 현실을 또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패배주의에 빠지게 되면 냉소주의에 또 빠집니다. 사람의 마음이 차갑습니다. 따뜻하게 그 은혜가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차갑고 안 될 거야, 아무리 두드려봐야 제자리를 걸어금일 거야, 이런 패배주의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잘 보게 되면 이 패배주의를 처방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도 일하지 않고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소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패배주의와 냉소주의를 이겨내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우리 교회에, 이 한국교회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오늘 희망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두 가지인데 이것을 하나의 스토리로 여러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작고 보잘것없고 미미하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엄청난 결과, 엄청난 크기, 엄청난 변화를 하나님의 나라는 경험할 수 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잘것없이 여겨지지만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은 성장하는 능력이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낙심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성장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천국 백성들은 성장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31절 보십시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날과 같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려면 좀 멋진 것, 좀 화려한 것 말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큰 산과 같다, 이러면 기분이 좋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겨자씨 한 알은요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3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손바닥 위에 한 작은 씨 하나를
놓았습니다. 겨자씨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겨자씨보다도 더 작은 것이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팔레스타인 지방 유대인들은 가장 작은 씨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겨자씨를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우, 당신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큼 작아요. 그럴 때 여러분, 작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모기보다 더 작은 소리 있어요. 이 관용으로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일단 작다는 것을 말하고요, 진짜 작은 씨 중에서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손바닥 위에 보일랑말랑하는 작은 씨앗을 놓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야, 천국은 이 작은 씨와 같아. 예수님, 뭐라고요? 그 겨자씨 아닙니까? 그래, 겨자씨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심었더니, 자기 밭 정원에 심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른 모든 풀보다도 더 자랐는데 3에서 5m까지 자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큰 거목이라기보다는 한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이 나물들 중에 가장 크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너무 미약하고 보잘것없이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완성품이 어떻습니까? 완성품이 놀랍습니다. 나무가 되는데 새들이 날라옵니다. 새들이 날라와서 둥지를 틉니다. 새들이 온다는 것은 안정과 쉼과 보호와 양식을 얻기 때문에 오는 것이죠. 처음은 미약하지만은 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크기로 자란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살아가는 이곳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디에 오셨어요?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복음을 전하실 때도 인기에 영합하지 않았습니다. 홍보하고 광고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너무 천천히 다니셨어요. 사람들을 만나시고 어떤 때는 한 사람을 만나서 오랜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 듣고 대화해주고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막 멋지게 가려면은 크게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대다수 어부 출신들이죠.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역을 비난하고 시기했던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누명을 씌우고 고소를 해서 로마 제국에게 예수님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었다면 예수님도 알려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에 그다지 큰 위협되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 당시 사람들 눈에 말이죠,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했지만은 대다수 로마 제국의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다지 중요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한 사람의 죄수로 좋은 선생으로 지내다가 안타깝게 죽은 청년으로 잊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남아있는 제자들은 기도하면서 은혜와 능력을 받는데 그때부터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구석구석까지 들어가더니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마을이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여기에도 왔구나. 그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은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고 어떨 때는 막 마을 전체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잘것없이 작게 시작하지만은 성장하고
성장하고 성장해서 오늘 여러분 어디까지 왔나요? 한국까지, 조선까지 와서 오늘 우리가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오늘날 많은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진 것은 세계 역사에서도 기록될 만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의 산물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작게, 겨자씨. 그런데 여러분, 완성품은 어떻다고요? 엄청난 크기, 상상할 수 없는 완성품, 그 엄청난 크기로 자란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단계로 보십시다. 먼저 우리 개인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만납니까? 요란하게 그렇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이 그 작은 씨앗 하나가 우리 마음에 딱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자랍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장이 좀 더딘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지,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지,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 내가 정말 신자답게 제대로 크고 있는지, 이런 의문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지요. 죄와 싸우면서 실패하고 유혹에 빠지면서 넘어지고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침체에 빠집니다. 고난과 아픔과 질병을 경험하고 나면 더 그 마음이 쓰라리죠. 오늘 이 겨자씨 비유는 과정보다는 처음과 끝을 강조합니다. 작게 시작했지만은 완성품은 놀랍게 변화된 것이다. 성장한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능히 이루실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목사님, 그래도 저는 지금 실패자 같아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중요한 표현에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실 거라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꼭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내가 약한 너희들을 불러서 택하여 불러서 은혜를 주고 예수를 닮게 하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하다가 잘못 살면 꺾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붙들어 주어서 마침내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형은 무슨 의미입니까? 확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모습, 희망 속에서 확정된 모습,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성장을 이제 한 단계 더 올려보십시다. 여러분, 한 사람의 신자가 불신 가정에 들어갑니다.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 분이 불신 가정에 들어갔는데 성장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일터에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일터에 믿는 분이 얼마나 계세요? 혼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받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는 분을 만나셔요. 찾아내세요.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확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소만화 교회를 한번 돌아보실까요?
서문학교회 50년 사가 이제 출간이 되어서 제가 청빙을 받고 이제 담임으로 와서 제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저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역사를 좀 보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69주년 한국전쟁 기념주간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1952년도에 정식적으로 세워졌습니다. 올해 설립 67주년이 되는 것이죠. 1950년 6월 20일 한국전쟁이 발발해서 이 공산군이 경상도로 막 진격에 내려오면서 나라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제가 기록을 읽어보니까 창원 지역은 농촌 지역이었는데 피난 온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왔고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견디기 힘든 극도의 가난에 많은 사람들이 시달릴 때였습니다. 전쟁의 위협이 이제 마지막 오고 있는 전장의 위급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1951년 1월에 상남면 남산동에 10분이 예배처소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김기복 은퇴 장로님이 계신데 8살 때였습니다. 김기복 장로님 모친께서 우리 손차인 권사님께서 그때 처음 교회를 이제 처소를 마련할 때 개척 멤버였다, 이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1952년도에 우리 주위에 있는 감정교회에서 10분이 공식적으로 이제 설립을 허락을 받고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고, 1952년 3월 달에 경남 노회로부터 성주교회라고 그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2001년 1월에 서문화교회로 이름이 바뀌게 되고, 오늘날 여러분 보십시오. 1952년 또는 51년 10명이 예배처소를 마련하여 설립을 하게 됩니다. 10명이죠. 지금 우리 서문화교회는 1800, 1900명 정도가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숫자적인 증가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서문화교회에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10분이 교회 설립을 하고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뿌려온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교회를 성장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의 서문화교회는 단순한 수적 증가의 의미가 아니라 잃어버린 창원의 65만의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이 빈자리에 잃어버린 영혼들, 그리고 상하고 고통받는 많은 분들이 찾아와 쉼을 얻는 영혼의 안식처가 되기를 우리는 끝까지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소강 상태이고 하강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부흥의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십시다. 여러분, 세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건 여러분, 우리 서문화교회에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야를 넓혀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0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놀랍게 확장해 오신 줄 모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초대교회 시대 때는 교회는, 복음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영광에 가리웠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로마 황제의 얼굴이 있습니다. 모든 문화와 관성과 집집마다 황제가 역사하는 곳이었습니다. 300년 동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사밥이 되고 화형을 당했던 그러한 300년의 핍박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사라지고 카타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피해서 지하로 내려간 그것이 300년의 로마 제국 때 초대 교회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 300년 가까운 시간에 박해가 끝나고 하나님은 로마 제국의 중심을 강타하시고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 로마가 닦여놓은 그 좋은 길, 마차가 다니는 길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그 당시의 기록을 보게 되면 약 400만 명의 신자가 로마 제국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가까운 중국을 보세요. 1억이 넘는 신자들이 지금 교회에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남미,
지금 우리나라는 소강탕되지만은 남미, 아프리카, 동유럽에는 지금 교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이 기록을 보면 참 감사하고 감동스러운 것은 이슬람 국가들의 변화입니다. 제가 어제 이슬람 선교사님 류혜석 선교사님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제가 정확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기독교는 이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책에서 이슬람권에 부는 새바람이라는 장이 챕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15년간 전 세계에서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800만 명 가량 된다는 거예요. 1960년대부터 계산한다면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슬람은요 개종하면 순교입니다. 죽습니다. 근데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개종했다는 거예요. 1400년의 이슬람의 역사에 비하면 미미하지만은 이슬람 역사에 최근에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연구 대상으로 말합니다. 최근에 이란이나 인도네시아와 같은 이 이슬람의 선두 국가들은 청년들이 이슬람을 버리고 개종하고 예수를 믿는 일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왜 그럴까? 이유를 놓고 보니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슬람에 대한 회의의식입니다. 코란을 열었더니 알라시는 사랑과 용서가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고, 성경을 읽다가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5장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의 마음에 뜨거워져서 예수를 믿었다는 그런 간증도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하나님 용서와 긍휼의 하나님을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이 알라신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예수의 십자가가 그들의 마음에 변화를 주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 변화된 이유는 크리스찬들의 삶을 보면서 위로를 많이 받는다고 말합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께 돌아온 일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도 우리 무슬림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창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남과 이 조국 땅과 우리가 알 수 없는 저 먼 아랍권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다. 이 큰 그림을 여러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17장 23절과 31장 6절에 이렇게 에스겔은 예언합니다. 이스라엘 높은 산에 나무를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다. 각종 새가 그 아래로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합니다. 커집니다. 성장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완전한 엄청난 크기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농부의 비유를 하셨어요. 겨자씨 한 알을 밭에 뿌렸을 때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된다. 자, 이제는 예수님께서 여인을 드십니다. 빵을 만드는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겨자씨 비유나 누룩 비유나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미미하게 보이지만은 완성품은 놀랍게 크다, 놀랍게 성장한다는 것을 보여주지만은 이 두 비유의 차이점이 있다면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외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덩치가 커진다는 거예요.
근데 누룩 비유는 내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적인 변화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외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변화가 되는 질적인 변화도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빵을 만들려면은 밀가루 반죽에다가 이제 효마나 이스를 뿌립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미리 조금 떼어둔 반죽이 있다고 해요. 미리 조금 떼어둔 반죽에 발효를 시켜 놓습니다. 그 조그만 덩어리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빵을 만들려고 하는 이 새 밀가루 반죽을 만들어요. 근데 이 새 밀가루 반죽은 아시겠지만 그대로 구우면은 딱딱해지고 맛이 없고 부풀지가 않습니다. 빵을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새 밀가루 반죽에다가 이미 준비해 놓았던 옛날 아주 오래된 발효된 누룩, 그것을 여기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빵이 부풀게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보십시오. 적은 양의 누룩이 스며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빵 밀가루 반죽 안에는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부글부글 끓습니다. 미생물들이 막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는 점점 이제 폭발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폭발적인 변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빵 조각 하나 가지고 왜 이렇게 목사 흥분합니까? 그러지만 여러분, 이 빵을 만드는 여인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일인지 보세요. 여러분 다시 한 말씀 보세요. 33절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입니다. 가루 서말이라는 것은 한 여인이 만들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1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을 지금 반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100명이 먹을 수 있는 반죽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아주 보일락 말락하는 조그만 조각 덩어리, 이 누룩을 딱 넣었더니 화학 반응이 일어나가지고는 멋지게 부풀어서 100명의 사람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빵이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우리 식당에서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손이 크세요. 손이 커서 뭐 식사를 만드는데, 반찬을 만드는데 얼마나 크게 만드는지 몰라요. 여기 나온 여인을 보십시오. 손이 큽니다. 100명의 식사분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기사시 비유가 외적인 성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만 머물게 되면 우리는 가시적인 현상을 따라가죠. 그러나 누룩 비유는 보이지 않지만은 변화를 일으켜서 이 누룩이 밀가루 반죽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변화를 시키는 것처럼 질적인 변화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잡지 못하면 극단적으로 치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가루 반죽은 스스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변화가 와야 됩니다. 누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맛있는 큰 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이 떨어졌을 때 어떤 변화가 있나요? 여기 나눈 누룩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 사람에 떨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한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을 뿐인데 그 말씀이 그의 영혼에 딱 여러분 들어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요?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룩이 밀가루 전체에 구석구석에 들어가듯이 생각이 바뀝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자기 욕망대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인생의 행복의 주인입니다. 이 사람의 삶의 대상은 누리고 싶은 유혹입니다. 자기 욕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났을 때, 은혜의 말씀을 경험하고 났을 때 어떻게 변합니까? 대상이 바뀝니다. 기쁨의 대상이 바뀝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생각과 감정이 변화가 되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주님이 피 흘리셨네. 예수님을 알고 싶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영혼의 감각이 화학 반응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혼의 화학 반응입니다. 영적인 미각이 살아납니다. 말씀을 보고 싶어요.
그 말씀이 꿀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미가, 영적인 청각, 영적인 시각이 열려지면서 그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은 아름다운 미각이 생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화학 반응인 것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2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그 사람은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영혼의 변화, 영혼의 화학 반응이 있습니다.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한 바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면 성도들의 마음에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어 나의 삶의 즐거움과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이 사랑과 감사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반응이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안에 섞이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안에 섞이면 그 사랑의 반응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은혜 때문에, 부어지는 은혜 때문에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힘인 기쁨을 매일매일 공급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변화를 일으키면 삶의 동기가 부여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삶의 동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내는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이것이 누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십자가의 복음을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누룩은 미미하고 너무 작습니다. 그러나 그 누룩이 밀가루 반죽에 들어가면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왜 사는지 삶의 동기를 부여해주고 그 삶을 살아내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누룩은 밀가루 속에 스며듭니다. 여러분, 은혜가 스며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피곤하고 지쳐도 은혜의 자리로 나오세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졸음이 오시더라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세요.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에 스며들게 하세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영적인 화학 반응을 일으킬 거예요. 때로는 눈물의 감동, 그 예수가 살아계심, 내 인생의 목적, 내가 실패자가 아니구나 할 수 있는 확신. 여러분, 이것이 주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난 사람이 변하게 되면 누룩처럼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누룩이 부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이 죄의 오염. 그러나 오늘 여기서는 긍정적인 상징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가, 여러분이 가정에 들어가면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습니다. 누룩은 스며듭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미미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 한 사람이 참된 신자로 살아가면 누룩이 스며듭니다. 너무나 천천히 언제 될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합니다. 그리고 변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인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낙심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영적인 패배 의식과 냉소주의에서 오늘 여러분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 처방전이 무엇입니까? 오늘 비유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예수를 믿는 우리의 인생은 미미하고 초라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면이 막 변하기 시작합니다. 초라하고 미미한 우리의 인생이지만은 내 인생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기도를 해도 변화가 더딘 것 같고, 많은 유혹 때문에 오히려 쓰러지고 실패하게 될 때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참된 신자가 아닌가 보다. 물론 여러분, 참된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인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는 넘어져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시는 잘합니다. 그 다시는 반드시 잘합니다. 누룩을 넣었을 때 빵이 부풀어 오릅니다. 죄와 싸우면서 열매가 없어 보이고, 고난과 아픔을 겪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질병에 빠지게 될 때 여러분 초라하게 보이시죠? 낙심이 되시죠? 누가 내 인생을 바라보나 그렇게 느낄 때가 많으시죠?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십니다. 나를 다듬는 중이시거든요. 고난과 어려움과 실패를 통해서 나를 다듬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성숙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단순한 승리주의가 아니라 승리를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나를 다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거목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날아오는 사람, 나를 만나면 쉼을 줄 수 있는 사람, 예수 향기가 드러나고 인생에 고난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기쁨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 살 소망을 느낍니다. 그 사람이 진짜 참된 신자의 성숙한 모습이에요. 새들이 날아옵니다. 새들이 날아와서 안식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고난과 즐거움과 실패를 통하여서 다듬어진 성숙된 신자 곁에는 위로와 희망을 찾기 원하는 사람들이 옵니다. 거기서 예수를 발견하게 되고 많은 새들에게 안식을 주는 거목과 같은 신앙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머나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실패 속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다듬어 가셔서 거목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바라보십시다. 한국교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처럼 한국교회가 비난받는 때는 없었습니다. 오늘날처럼 목회자 된다는 것이 이렇게 부끄러운 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순교자의 피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도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께로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전쟁 69주년을 맞이한 우리들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통일의 희망이 보이십니까? 핵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잔악계나 전쟁 준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저 북한 교회에서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순교의 피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로 모이지 못하여서 그 어두운 들에 모여가지고 외웠던 그 찬송가를 입으로만 중얼거리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다니까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배달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보내고 있습니다. 라디오를 통해서 방송을 들으며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아주시고 북한과 남한의 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영광을 우리 시대에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말하고 있습니까? 게다시가
자라서 나무가 되는데 새들이 올 것이다. 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 북미, 남미, 중동 지역, 미전도 종족, 유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려올 것이에요. 우린 그것을 볼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엄청난 나라 속에서 변화를 경험한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와 같은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영광의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완벽한 만찬이 준비될 것이에요.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여러분, 이 여인이 만든 가루 서말 보이십니까? 100명의 양분은 양식이 되는 가루 서말, 무엇을 상징합니까? 장차 우리가 함께할 영원한 만찬,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택한 백성들이 모여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만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로마 제국 무너집니다. 이 땅에 초강대국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나라, 갈수록 확장되는 나라,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계속 움직이는 나라, 계속 성장하는 나라, 마침내 엄청난 폭발적인 크기로 변해되는 그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미리 맛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새 가족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와 또 환영의 말씀드립니다. 새들이 날아온 것입니다. 우리 서머나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신자다운 신자,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나무가 자랍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나무가 자랍니다. 새들이 몰려오게 될 것이에요. 창원 땅에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새들이 모여오는 큰 나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무엇을 맛보고 있습니까? 천국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명 양식을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세요. 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을 받게 될 것이에요. 고난과 어려움에서도 마음의 영혼의 화학작용이 일어납니다. 그 기쁨, 그 감격, 그 능력이 내 심령 속에 일어나 험한 세상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에 몇 번씩 우리 교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성도님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또 초등학교 이렇게 복음을 전하세요. 수년간 하셨는데 아이들이 전도지를 받는데 그냥 받고 다 지나갑니다. 저도 몇 번 나갔더니 참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돈을 써가면서 거기에 전도지를 만들고 뿌리신 오랜 시간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중고등부 사역자 또 많은 분들이 재정적인 지원을 했어요. 최근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도잔치를 하는데 초대하지 않았는데 전도지를 보고 남학생 몇 명이 찾아온 거예요. 이런 별로 감동 못 받으시죠? 저는 감동이 돼요. 새들이 날아왔다, 누룩이 들어갔다. 어떤 학생들, 고등학생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책 좀 주실 수 있으세요? 성경책을 찾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왜 찾았는지는 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책을 찾고 있고요, 전도지를 보며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전도지 한 장을 보고서 자살 충동을 느꼈는데 전도지 한 장을 보고서 교회를 오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예수 믿는 가문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조국 땅, 이 창원 땅,
이 나라 민족 북한까지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영광, 그 영광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RC 스프롤 목사님의 글을 읽고 마칩니다. 당신은 세속적인 사회를 보면서 낙심이 됩니까? 당신은 때때로 당신의 친구들이 놀러가고 쉬고 있을 때, 주일 예배드리러 나올 때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습니다. 매 순간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곧 우리는 완전한 진수성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